할렐루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제자 훈련의 전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왜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하느님의 마음이 그 안타까운 하느님의 마음이 전해지면 전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9의 의인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부음바가 되면요, 그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정말 내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고 전해야 될 사랑이 있고 전해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사복음서의 모든 끝을 보면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야 되고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고 어떤 형태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안타까움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내가 누군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뭐 하러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겁니다. 자, 내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나는 내가 빚진 자라는 자기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빚진 자라는 것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 땅을 찾아왔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그 땅에서 피 흘리기도 하고 그 땅에서 어린 자녀들을 그 땅에 묻기도 하고 많은 희생과 정말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다. 예, 그런 개념도 있지만요. 누가 하라 그랬나? 본인이 좋아서 왔죠. 우리가 오라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와서 했으면 우리한테는 오블리게이션, 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선의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움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고 빚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빚은 안 갚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빚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게 그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빚진 자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첫 학기에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빚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택함을 받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의 존재가 그가 하느님 앞에서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사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느님께서 날 불러주셨고 그것 때문에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만일에 하느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일이 없다면 하느님이 나를 부르시지도 않고 나를 택하실 리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내가 택함을 입었다면 그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할 이유가 없다면 내가 부르심을 받을 이유도 없고 내가 택함을 받을 이유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빚진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이냐? 이는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시고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만일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가 중심이 돼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깨우치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인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그 생명을 징집하는 살인이 있습니다. 제가 죽는 줄 알면서도 그대로 두면 그는 살인 방조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도록 하면
살인 교사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핏값을 찾겠다라는 말, 마지막이죠.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 이유다라. 이것을 내가 너를 택한 이유라는 겁니다. 이것이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무엇에 힘을 쓰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주님이 물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우리 죽은 부자의 절규 소리가 들릴 때다. 누가복음 16장 29절부터 31절에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장사되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뭡니까? 이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의 자녀들과 그러니까 친척들이 여기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지금 고통을 받는 것도 고통을 받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그의 절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왜 그랬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냥 가진 걸 갖고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살았습니다.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죽어가는 나사로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거지가 집 앞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가 믿음 없는 삶을 살았다고요? 아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 부자가 죽은 뒤에 간절히 소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른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모습을 볼 때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색 옷을 입는다는 것, 색깔, 물감을 들여서 옷을 입는다는 건 대단한 지위와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파티를 하면서 매일매일 골프를 치면서 즐겁게 잘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그의 존재 이유를 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상 주시는 하느님이라는. 그럼 자녀가 없을 때에 그 고통스러운 고통이 한나에게 있습니다. 한나가 고통스러워한 게 뭐냐?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보면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자녀라는 겁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네가 내 면류관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는 죄를 보십시오. 제가 내 면류관입니다.
제가 내 자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입니다. 어떻게 클레임 하시겠습니까? 그 자녀가 없으면 그게 수치가, 삶의 수치가 될 것이라. 젊은 자의 전통에 든 화살과 같다. 그게 자녀라는 겁니다. 그 화살이 가득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던 영적 자녀를 얻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 자녀는 내가 수고롭게 낳고 수고롭게 키웠지만요, 내 삶의 보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멸류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녀가 바로 상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언젠가 우리 송 목사님이 다니엘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면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별을 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는 뭐 연예인이나 이런 유명한 배우를 스타라고 이야기하는데, 스타의 정의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세상은 스스로 타락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스타라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스타가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천국에 가면 나는 베드로를 알아볼 텐데 베드로는 날 모를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애쓸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인생을 바꾸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이 일어났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스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갔을 때 그게 상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상이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복음을 들고 니느웨를 갔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복음을 들고 정말 동경을 향해 가는 것과 다르지 않는 발걸음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어려운 발걸음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목을 쳐서 성에 쌓아놓고 피라밋을 만들어 놓고 흐뭇해했습니다. 사람 가죽을 벗겨서 궁에 벽을 장식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의 목을 쳐서 아들의 목걸이를 만들어 줬던 사람들입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간다? 미움이 치받쳐서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은 둘째 쳐놓고도 그 니느웨를 볼 때마다 혈압이 오르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요, 복음을 들고 그 산을 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를 갑니다.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을 식민지하고 있는 제국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무너뜨릴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아주 갖다 밟았던 로마입니다. 그 로마를 향해 복음을 들고 갑니다. 산을 넘는 거죠. 자기 민족을 처절하게 짓밟았던 그런 로마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복음을 들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 요나로 하여금 처음 이방에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그의 편지로 기록되게 만들었던 바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이 되는지요. 별처럼 빛날 것이라. 그리고 그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면 그가 믿음으로 낳는, 복음으로 낳는 자녀가 되고 내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상이 있는 그 상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할 것을 맡기신 이유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그곳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존귀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 멸망 가운데서 부르짖는 영혼들의 절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